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8절에서 12절 그리고 26절에서 28절까지 먼저 8절에서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함께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26절에서 28절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신명기 11장의 말씀은 약속의 땅에 이제 들어가기 직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마지막 권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설명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또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습니다. 처음부터 자유로운 백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억눌리고 또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의 세월을 다 마치고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부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이 정말 그렇게 좋은 곳입니까? 정말 사람의 눈에 보기에도 이곳이 복된 땅이 맞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 땅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진 땅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곧 사람이 농사를 지으면서 정착해서 살기에는 그리 좋은 땅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애굽은 비교적 평지였습니다. 나일강이 있었고 관계수로를 통해서 물을 끌어올려서 농사짓는 것이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땅이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이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많은 땅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조차 짓기 어려운, 농사 짓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렇다면 겉으로 보기에 오히려 애굽이 훨씬 좋아 보입니다. 환경이 안정되어 있고 풍요로워 보이고 사람이 살기에 더 편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가? 오늘의 본문 12절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가나안 땅이 지금 축복의 땅인 이유는 땅이 좋아서가 아니랍니다. 땅이 넓어서가 아니랍니다. 농사짓기에 더 비옥한 땅이라서가 아니랍니다. 오로지 우리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이집트가 가나안보다 훨씬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문명도 있고 구조도 있고 나일강이라는 큰 물도 있습니다. 그러나 복은
그냥 단지 환경이 좋다고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진짜 복은 하나님이 돌보실 때 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눈이 머무시는 곳이 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가 있고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복된 땅이 맞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척박해 보여도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곳이 복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자주 환경이 좋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건이 갖추어져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아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건강해야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없어야 비로소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돌보시면 그곳이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자리가 복됩니다. 하나님이 눈을 두고 계시면 그 삶이 복됩니다.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세상적으로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치 산과 골짜기처럼 보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느냐는 것입니다. 그 삶 위에 하나님의 눈이 함께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것은 우리 눈에 메마른 광야 같아 보여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은 흔들리는 자리 같아 보여도 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가정은 작아 보여도 복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함께 읽었었던 본문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곧 복의 길이다. 말씀을 붙드는 것이 복의 길이다.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사는 것이 복의 길이다.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는 내가 너희 앞에 복과 저주를 두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 잘 알려진 신명기 28장을 보면 하나님은 축복과 저주를 선언하십니다. 그래서 축복과 저주를 쫙 이제 가득 담은 본문이어서 유명해졌죠. 이 축복을 잘 보면 1절에서 14절까지 축복에 대한 이야기이고 15절에서 68절까지는 저주입니다. 분량으로 보면 축복보다 저주가 4배나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축복과 저주의 목록을 쫙 읽어가면서 신명기 28장이 축복을 받기 위한 지침서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대로만 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여담이지만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시작된 이 인앤아웃 햄버거 프랜차이즈가 바로 이 신명기 28장의 말씀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인 해도 복을 받고 나가도 아웃 해도 복을 받는다는 말씀에서 온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만일 이 신명기 28장이 그냥 단순히 축복과 저주의 목록이라면 어째서 저주의 목록이 축복보다 4배나 더 많을까요? 달리 말씀드리면 이걸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이것을 하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이 다 복이 되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저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가정에 내가 원치 않는 질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조차도 복이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큰 돈을 주시고 큰 부를 허락하시고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지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는 내가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조차 저주가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은 단지 그냥 잘 살기 위한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귀히 여길 때, 예배를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뜻을 내 뜻보다 앞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됩니다.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 심지어 내가 저주처럼 느껴지는 것조차도 복이 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분명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환경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주님, 오늘도 제가 주님의 돌보심 안에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더 큰 성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주님, 내 손으로 다 이루게 하옵소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우리 가정에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자녀 교육에도 필요하고 이 말씀은 우리 일터에도 필요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이 돌보시는 가정은 복된 가정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작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는 복된 교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해 보여도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삶은 젖과 꿀이 흐르는 삶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복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복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복을 봐야 합니다. 환경만 보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를 봐야 합니다. 내 형편만 보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붙드는 삶은 그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돌보시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곳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서울이든 샴페인이든 그곳이 산과 골짜기의 땅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라면 그곳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입니다. 생각해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단지 편한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단지 그냥 넉넉한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단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에서 살게 하시고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우리 위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또 삶의 자리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 있어도 우리가 심지어 그것이 실망스럽게 느껴지는 자리일지라도 그것조차 복이 되게 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이 아침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돌보심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이 무엇인지 다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자꾸 사람의 눈으로 복을 판단하고 환경이 좋아야 복이라고 생각했던 마음을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가 산과 골짜기처럼 느껴져도 주님의 눈이 항상 그 위에 머물게 하시고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는 약속의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 위에, 우리 자녀들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우리의 일터 위에 연초부터 연말까지 주님의 눈이 항상 함께 하시길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예배를 생명처럼 붙들게 하시고 순종의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돌보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되게 하시길 구하며 우리의 참된 복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